사도행전 62번째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은 오늘 같은 본문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이 디모데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냥 짧게 결과만 얘기를 좀 드렸었죠. 좀 내용을 좀 더 드리면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 너의 젊은 나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며 권면한 적이 있어요. 혹은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중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하는 걸 봐서는 그가 여전히 젊은 나이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가 쓰였던 시점과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시점은 10여 년 전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디모데는 훨씬 더 젊은 나이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전설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쭉 다니다가 바울이 주후 65, 60년경에 순교를 하고 그 후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감독으로 디모데가 섬겼어요.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에 주후 90년경입니다. 그때 디모데가 64세의 나이로 그렇게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90년경에 90년에 64세면 출생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죠.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90 빼기 오네포터 가셔야 되겠습니다. 90 빼기 64 하면 아마 26년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가 주후 49년이기 때문에 26년생이 49년도에 떠나게 되면 그의 나이는 23살로 여겨집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2002년생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 광명교회 우리 청년들도 이 제자들도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부름받아서 섬기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너는 언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또 약속을 마음을 드렸니? 정말 만 23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23살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23살에 하나님 부르시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가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의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이방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여자랑 헬라인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민족적 정체성은, 혈통은 뭐가 될까요? 네, 그 여권을 뭘로 발행해 줄 것 같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계 계승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아들도 자녀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디모데는 헬라인, 이방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주전 586년, 587년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 없이 수백 년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아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별했다든지 떨어졌다든지 헤어졌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계속 아이가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해도 증명하고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의 구전 율법으로 기록된 미시나에 의하면 주전 1세기 정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모계 원리로 바뀌어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확실한 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이를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디모데의 민족적 정체성은 어떻게 돼요? 엄마가 유대인이니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에 큰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 동역자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충격이에요. 왜냐면요,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지고 베드로, 또 야고보, 바울, 바나바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린 구원의 진리 핵심이 뭐였어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 아니, 지금 그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걸 바로 앞장에서 결정받은 사람이 2차 선교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데려다 놓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좀 정신이 헷갈리는 걸까요? 바울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일까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는 할례 필요 없다 해놓고 뒤로 돌아서는 우리 팀에 너 우리 팀이니까 너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울이 선교할 때 있어서 생길 만한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교의 특징을 이전에도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바울은 그냥 열방과 이방에 막 뛰어댕긴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느 지역을 찍으면서 그곳으로만 다녔죠. 그걸 유대인의 두 글자 뭐라고 합니까? 회당이라고 하죠. 회당. 우리 1차 선교 여행부터 잠시 볼까요? 13장 5절을 봐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이 구브로 섬이에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를 다닐 때도 회당으로만 찾아다녔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노란색,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자, 14장 1절도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자, 앞으로 보게 될 17장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7장 10절도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자, 18장 1절 4절도 고린도에 이르러서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프리칭했다. 마지막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도 자기는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의 특징, 오직 회당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이 회당을 쫓아다녔다라고 설명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회당에 가면 설교할 기회를 줬습니다. 읽고 예배했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강론하고 해석할 사람 아무나 나오세요. 기회를 줬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기 굉장한 기회를 거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회당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같이 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모이시오, 헬라인 모이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일회, 집당, 그곳에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집회하기,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미 그들은 구약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마다 구약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다라고 설명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당을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에 가게 되면 이 바울의 선교팀에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완전한 태생적 정통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 이방인이고 헬라인인데요, 개종을 해서 할례까지 받은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두 번째 그룹도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고 개종했어요. 자,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할례는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를 믿기로 한 사람들도 세 번째 그룹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당에서 앉는 자리가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앞자리 가운데쯤에 앉았어요. 두 번째, 이방인이지만 할례까지 하고 유대교를 믿기로 한 개종자들은요, 그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세 번째,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서 믿기로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장자리와 저기 뒷자리에 앉았어요. 일부 때는 굉장히 이게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한 본당의 6번째 자리쯤에 정통 유대인들이 앉아 계셨고, 혹은 본당까지,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개종자들이 앉고요. 공교롭게 양옆에 의자 깔고 앉아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세 번째 그룹과 애찬홀에서 TV로 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결국 할례 받지 않고 오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출발할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이 상태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하고 실라는 앞에 나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는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서 자리 정돈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차세대 주자가 될 사람인데, 그래서 앞에 나와 자기 대신 기회도 주며 네가 프리칭해봐, 야 네가 복음도 전해봐, 이래야 되는데 나올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구원에 있어서 디모데가 하나님 자녀되고 제자로 살아가는데 할례는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불필요한 걸 알지만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쓰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그 옆에 있던 실라가 굉장히 제 마음에 쓰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 내린 그 편지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진보님을 증명해주고, 이제 그 신라와 함께 열방교회를, 이방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걸 인정해주는 공식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저기요, 신라씨, 디모데 팔다리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스 여기서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신라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텐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어떠한 것도 저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 교리가 달라서 나 예루살렘 돌아가겠다고 신라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헬라 사람인 거를, 아버지가 헬라인 걸 다 알았어요. 자, 헬라인인 걸. 자, 3절을 한번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아는데, 만약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이방인이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회당에 딱 들어가서 막 일을 수행원으로서 하는데 디모데가 앞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뒤에 멀리 있고, 뭐 하십니까? 앞으로 오세요. 저 할례를 안 받아서요. 뭐야, 뒤로 가세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그럼 앞으로 오세요. 할례를 안 받아서 뒤로 가세요. 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괜히 그거 가지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 입장에서는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복음 전하는 자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그 다가온 사람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신경 쓰이는 그런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본질에 문제가 없다면 엄청난 유연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설교 제목, 얼마든지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난 성경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 말은 본인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건 마치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인인 것처럼, 시민권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종이 된 것.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럼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초월하는 존재였지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왜 그래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함과 부정의 음식법, 의식법, 이런 거 초월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고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일부러 유대인이 돼서 찾아간 거죠. 그 다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렇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초월해서 더 이상 죄의식에 묶이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자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 자, 말씀이 없는 자들, 법 없는 자들, 바로 이방 헬라인이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더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에 매여 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그들에게 다가간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하고, 또한 할 필요가 없음에도 해내고, 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복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꽉 막히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본질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양보해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복음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협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유연함도 없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일을 안 한다니까. 꽉 막혀갖고 소통이 안 된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불의 앞에서, 죄와의 타협 앞에서는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켜내야 되죠. 하지만 본질 아닌 거 있잖아요. 정말 그 구원에 관련된 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유대인을 얻을 수 있고 연약한 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에헤많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세상 속으로 침투하고 그 사람들과 이 온택트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아, 내가 어떻게 그런 데를.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든 그냥 할례 없이 살아가는 것이든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할례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할례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할례 안 해,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할례 내가 그럼 행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논리를 이렇게 거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애찬을 같이 나눌 때 오늘 점심에 미역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역국을 하기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딱 모였어요. 근데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느냐 마느냐로 갈등이 두 분이 있었어요. 자, 그럼 한쪽이 말하는 거죠. 한쪽에 상대편에다가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는 것이 본질이야? 이쪽에서 본질은 아니지, 그지? 본질 아니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넣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럼 다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는 게 본질이 아니라며. 그러면 안 넣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두 분의 논리를 잘 보면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가 비본질인 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비본질이니까 서로 자기 말 들으래요. 굉장히 이상한 아전인수격, 자기 밭에 물대기에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내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가 내 말 들으라는 식으로 자기 주장의 논리를 편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정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당신 그 양말을 벗을 때 그냥 거꾸로나 돌돌 말아서 빨래통에 집어넣지 말고 양말을 벗어서 잘 펴서 집어넣어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요, 여보, 오늘 설교 들었지? 그럼 여보, 우리 결혼 생활에 이 양말을 어떻게 넣느냐가 본질이야, 비본질이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비본질이지. 그러면 아무렇게나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부로 앞으로 다시는 양말 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자기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어떻게 벗느냐가 결혼 생활의 비본질임을 알았다면 상대를 위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양보할 수 있어야죠. 내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정말 그게 본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못 놓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죠. 말은 비본질인데 삶은 본질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것, 구원과 진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그것이 중요하고 이 땅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놓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나눔은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져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삶이 무너지고 영향받고 있다면 사실은 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겐 굉장히 우선순위가 바뀌어있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본질로 여기고 있는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내키지 않아도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것이 성도에게,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내가 원치 않고 그렇더라도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고 이 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소신을 굽힐 줄 아는 거, 그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자세로 정말 모델처럼 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 건 하늘 영광과 그 하나님 되심이 무가치해서 버린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비본질이니까 버리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은 그게 본질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얻고자, 죄인들을 얻고자 무가치하지 않은 것을 무가치함으로 여기고 사람이 되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얻겠다고, 우리 영혼에게 온택트 하겠다고 그렇게 오신 것이 그분의 이 바로 모습이에요. 이 성육신의 원리를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역시나 비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내가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과 내가 정말 화목하게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이, 이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라면 그걸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삶은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붙고 막 설전을 벌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이 직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1년짜리 2년짜리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직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영혼을 생각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비본질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다면 이 바울이 말했던 종들아 상전들아 했던 그 말씀과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들과 이 병든 자들, 이 죄인들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마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 아닌가요? 시골로, 오지로, 알 수 없는 저 먼 나라로 가신 분들은 다 자기들이 누릴 권리와 권한과 얼마든지 갖고 있는 좋은 직업들 다 영혼을 위해서,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드리는 게 진짜 영원한 거니까 내려놓고 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굉장히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뭔 것인가. 선교를 작정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할 때 공항까지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선교사님 막 헌금을 막 쥐어주면서 우리 함께 할게요. 온갖 축복과 이런 걸 받다가 현장에 딱 도착해 보면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누구? 왜? 여러분,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자신들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죠. 여러분, 초대하지 않는 손님을 세 글자로 뭐라고요?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불청객. 굉장히 불청객입니다. 원치도 않는데 와가지고는. 이분들이 그곳에 와서 뭐 합니까? 그분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분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분들의 문화와 삶에 자신의 삶을 우겨 넣어서 그들과 같이 되어 그들의 언어를 익혀 그들의 언어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선교사님의 모습, 곧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선교팀이 다녀간 곳에 오늘 성경은 5절에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알고 그 이방 나라의 그 여러 헷갈려지는 이 문화 속에, 이 미신적 문화 속에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파고 들어가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요. 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수가 늘어나요. 날마다 지속성 있게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와 본질을 지키는 선에서라면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죠? 하고 싶지도 않아도 이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짐도 대신 져주고, 또 혹은 내가 가진 것도 얼마든지 나눠주고 양보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이 죄악세상 가운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처럼 계속 믿음으로 세워지며 계속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 삶의 원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